오늘 무교절에 대한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지키는 절기가 아니고 겸해서 지키는데, 무교절은 특히 애굽에서 나올 때를 말하는 거고, 유월절은 나오기 전날 밤에 그들이 그 양을 먹되 그 무교본과 쓴나물을 같이 해서 먹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밤에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무교절은 어때요? 나갈 때, 그래서 나갈 때 그 누룩을 섞지 않고, 즉 그게 발효되기 위한 어떤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발효되지 않고, 즉 거기다가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그대로 물과 반죽해서 구워 먹는 그런 무교절을 지키라 하는 것은, 그 유월절과 더불어서 그들이 출애굽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절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7일 동안에 무교병을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절기 동안에는 누룩을 하나님 앞에 보이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누룩을 넣어서 빵 반죽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대로 반죽해서 구워 먹는 것의 차이를 아세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빵 먹으면 누룩을 다 넣은 빵들이에요. 제가 빵집 아들로서 잘 알죠. 저희 아버님이 빵가게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려요. 그래서 반죽이 다라에 한 3분의 1 정도 반죽을 해놓고 누룩을 넣어놓으면 그게 다라 가득히 부풀어져요. 그래서 그 부푼 걸 가지고 이제 하거든요. 만두 반죽과 빵 반죽이 또 달라요. 만두 반죽은 많이 치대서, 또 뭐 너무 이상 치대면 안 되고 적당하게 이제 치대서, 치댄다는 게 이제 반죽을 한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만두피를 얇게 해서 거기다가 만두속을 넣고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흔히 이제 만두속이 피가 너무 두꺼우면 맛이 없잖아요. 만두피를 얇게 해야 되는데 그 만두피가 터지지 않을 정도의 반죽을 치대는 거거든요. 근데 또 빵 반죽은 누룩을 넣은 것과 넣지 않은 것의 입의 분위기가 달라요. 누룩을 넣은 빵은 우선 부드러워요. 쫀득쫀득해요. 그러나 누룩을 넣지 않은 빵들은 딱딱해요. 과자 맛이 나요. 그러니까 입에 거친 맛이 느껴진다. 맛도 쫀득하고 고소한데 요건 맛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뭐 나름 성지순례 가보면 무교병을 먹게 되는데, 저는 위생상 그 무교병을 만드는 방법을 보고 깜짝 놀라서 처음에 맛있게 잘 먹다가 그 다음부터는 잘 먹지 않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무교병을 반죽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 비닐랩을 손에 씌우고 발에 씌우고 해서 반죽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밀가루 채로 그냥 막 발로 막 밟더라고요, 그냥. 근데 그 발 위생이, 그걸 한번 보고 나니까 현지인들이 만드는 무교병을 못 사 먹겠더라고요. 하여튼간 그 무교병을 보면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들이 그 거친 음식을 입에 먹으면서 그때 자신들이 어려웠던 시대를 기억하는구나. 우리도 보면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잖아요, 과거에.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가난했을 시절이나 먹는 음식이라고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랬어요. 제 지인 중에, 저는 이제 보리밥이 되게 건강한 음식이고 그래서 가끔씩 먹으러 가는데 그분 얘기로는 보릿고기 생각나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음식 중에서도 과거에 우리가 어려웠던 한때를 그렇게 어렵게 보냈던 그런 음식들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또 구황작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고구마
감자, 이게 우리가 어려울 때 먹었던 그런 음식이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식사 대용으로 지금도 시골 가면 뭐 밥 먹기 싫으면 감자 쪄 먹고 고구마 쪄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뭐 시골만 그렇게 했어요. 저희도 가끔씩 입맛이 없을 때는 고구마 쪄갖고 이렇게 잘라서 김치하고 먹으면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아픈 역사, 그리고 그 아픈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또 하나는 뭐냐? 오늘 여기 보면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바치라, 뭐 이런 적극적인 의미보다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즉 그 유월절을 통해서 그 처음 난 자식과 새끼들을 보호하셨잖아요. 그러나 애굽에서 처음 난 새끼들과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첫 새끼들, 첫 장자를 하나님께서 다 어때요? 살리셨다 이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읽혀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우리 물질들,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같은 경우에는 내 것을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아까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전부에서 내가 다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 아까울 게 없는 것이 되죠. 왜?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뭐 요즘 이렇게 농산물이 나는데 뭐 양파 같은 거, 감자 같은 거 이렇게 내가 재배를 해서 그렇게 피땀 흘려서 이렇게 재배한 것들을 누구에게 나눠주려고 하면 좀 아까운 마음이 들기는 해요. 그러나 누가 이렇게 농사 지어놓은 거 한자로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쉽게 나눠줄 수 있게 돼요, 마음에. 내가 거저 얻었으니까 남에게 주는 것도 거저 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우리 성도들이 또 아낌없이 뭐 이렇게 농작물들을 보내주셔서 많이 저희가 다 사용할 수도 없는 양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인들한테 이렇게 나눠드리기도 하고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드리는데,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거저 주신 바 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서 아침에 일어날 수는 없어요. 또 이 공기가 있는 것 자체도 우리의 의지로서 공기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인간은 이기적이어서 이 좋은 환경을 파괴하죠. 오히려 막 아마존 밀림들 막 파괴하고, 또 그러는 바람에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하는 바람에 또 지구 온난화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뭐 2도 올라가면 지구 멸망의 전조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우리는 지구를 훼손하고 파괴하는 존재들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 세계를 주관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히 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 주신 것인데 그것을 함부로 우리가 훼손하고 함부로 사용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탄소 중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기후온난화 문제에 있어서 기업들이 탄소 사용량을 줄이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원자력도 사실은 언젠가는 폐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오는 거예요. 앞으로 미국은 현재 100대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다 이제 재생에너지를 쓰도록 권유받고 있고,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대단히 막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강력하게 불매운동을 해버리면 회사 존립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회사들, 재생에너지를 쓰지 않는 그 회사들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강력하게 벌이거든요. 세계적으로 녹색연합, 우리나라의 녹색연합 같이 그런 단체들이 환경적인 문제에 신경을 쓰기 시작해요. 우리 교계에서도 생태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 더 아끼고 사랑하고, 그런데 그 생태신학의 핵심은 뭐냐? 이 자연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원을 잘 활용하고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심지어 명화만장 만드는데, 초청장 하나 만드는데 그 종이 재질을 코팅 재질로 하지 않아요. 그 코팅 재질은 겉에 비닐 같은 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흔들어서 떼내면 비닐이 벗겨져요. 그러니까 그런 재질로도 제작하지 말고 순수하게 종이로 된 것들로 제작하도록 이렇게 강조하고 그래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초청장을 못 모르고 만들었다가 어느 한 분이 갖고 와서 시범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하고 가신 적이 있어요. 아마 그분이 환경단체에서 일하시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앞으로는 저희가 주의해서 종이로 된 재질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약속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이 코팅 재질을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제작을 의뢰를 해요.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주인의식이 우리에게 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의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에 대한 주인의식, 청지기적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청지기라 했는데 그 청지기가 뭐냐면 말씀만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의 참된 의미가 뭐냐? 생명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 생명에 관한 것들이라면 그래서 음식도 뭐 피채 먹지 말라 하시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을 너희가 잘 이용하되 파괴하지 말고 자연 친화적으로 너희가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분이 SNS에 탄소 중립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듣기만 하다가 이번에 이제 실천한다고 이걸 뭐라 그래요? 텀블러를 하나 구입해서 이제 커피숍에 가면 텀블러에다 담아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테이크아웃 하면 그 종이 그 쓰레기가 되잖아요. 종이도 사실은 비닐에 비해서는 좀 낫지만 그 종이도 역시 쓰레기는 쓰레기 오래 걸려요. 100년 이상 걸려요. 그거 분해되려면. 그러니까 뭐예요? 가서 이렇게 텀블러를 이용해서 커피를 타 마시는 것도 자연을 위해서 대단한 실천 중에 하나다. 요즘 교회의 테마가 그거예요. 탄소 중립. 그래서 교회가 실천을 하는데 가급적 일회용품 사용 안 하고 이것들을 교회에서 실천을 해요. 여러분들도 이것에 대한 실천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종이컵 사용하지 않고 내가 머그컵 번거롭더라도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뭐 그것도 좋잖아요. 사실 내가 내 컵으로 따라 마시고 가지고 와서 내가 설거지하면 우리 주방에 계신 권사님들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고를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채택하지는 않고 있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이 교회 저 교회들이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자연 환경을 보존하자는 쪽으로 가면 이제 교회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먼저 실천하고 우리 삶에서 개선해 나가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 저도 사실은 이걸 말씀드리면서도 부끄러워요. 저도 뭐 일회용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부분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 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 의지, 내 생각대로 자녀들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들로 키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이제 우리 둘째가 방학을 해서 엄마랑 같이 저녁 때 늘 10분 전체 이야기, 성경 전체 이야기를 암송하고 있어요. 또 성경도 읽고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얘가 수학을 좀 약하니까 방학 때 수학을 좀 보강하고 수학을 열심히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한쪽에 있는데 밀어놓고 그거보다는 우리 아이가 말씀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구별된 아이들로 자라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